뼛속까지 불이 임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무엇을 말했는지는 이 뒤에 가면은 나옵니다. 그 앞에 40절 있다가 볼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기 보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했지만, 여러분 주보에 일부러 표준어 세번역이 번역을 이걸 잘했기 때문에 원어의 의미를 표준어 세번역 그리고 NIV 영어 버전을 좀 놨습니다. 여기 주의 영광을 봤다 그리고 주를 가리켜 말했다가, 여러분 NIV 영어 버전을 보면 He saw Jesus glory입니다. 우리 한글 이제 성경에는 주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의 영광입니다. 표준어 세번역이 이걸 잘 번역했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사야는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의 영광을 봤다고 요한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확인해 줍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봤을까요?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높이 들린 보좌와 영광의 옷자락,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룩의 불, 그리고 새로운, 이미 보냄받은 자였지만 선지자로서 새로운 보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는 예수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구약에서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예수의 영광을 이사야 6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광 안에서 이사야는요 세 가지 환상을 보았습니다. 비전도요 차원이 있고 또 수준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 목양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차원과 수준을 계속 끌어올려 성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십이라고 믿습니다. 차원과 수준이 높아지면요 기도 응답이 달라집니다. 여기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받는다 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 이전에 구하는 기도 제목의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원과 수준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보는 눈이 바뀌어서 그럽니다.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의 보는 눈, 가치관, 비전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영의 눈, 육의 눈이 아니라 혼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기도 줄기가 바로 잡히기 시작하고 그 뒤에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 즉 그 영광의 풍성, 예수의 영광에서 기도 응답을 취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예수의 영광의 풍성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서 기도 응답이 나로부터 내 안에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과 3장의 바울의 기도라고 알려진 본문을 보면 여러분이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몸에 충만합니다. 교회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쓰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성도들은,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즉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독생자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하고 나선 그 뒤에 16절에 가면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여러분 이제까지 은혜 받으신 분들 아멘.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아멘. 아멘.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는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 충만한 데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차원이고 이게 수준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차원, 영광의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이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베델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자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이사야가 6장에서 봤던 이 세 가지 환상으로 돌아갑니다. 레이븐 힐 목사님은 아주 정말 세계적인 부흥사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침례 요한 같은 분이세요. 이분이 이사야 6장을 푸는데 세 가지 환상으로 풉니다. 첫 번째가 위를 향한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안을 향한 환상이고 세 번째는 밖을 향한 환상입니다. 위를 향한 환상,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아도나이 주를 봤습니다. 우시야 왕, 그의 자연계 가운데 그 국가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국가의 왕이 죽고 나서 이 모든 전 세계를,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진짜 왕을, 아도나이 주를 뵙게 됩니다. 높이, 이전보다 또 높은 차원의 영광을 경험하죠. 높이입니다. 위를 향한 환상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안을 향한 환상, 자신을 봤습니다. 이것이 깊이입니다. 깊이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분깃대로 쓰임받기 원하고 자녀들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한국교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럼 이 깊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깊이를 다룰 거거든요.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쓰임받기 원하는 것, 우리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이사야 이미 쓰임받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서 볼 때 흠이 없는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6장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경험해 버리니까, 그 높이를 경험하니까, 이 위를 향한 환상을 그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마나 불결하고 더럽고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 망했다. 여기 이 망했다라는 단어는 선지자가 어떤 그러한 마을 도시에 갔을 때 거기 두령이 나와서 그 백성들과 함께 엎드리면서 화입니까? 복입니까? 그러면 복이다 그러면 경산 안 내고 화다 그러면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 망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라 화로다, 이게 나 망했다, 화로다, 자기한테 선포합니다. 나 망했구나, 나 끝났구나. 난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제단 숯불로, 보좌로부터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 정결케 합니다. 이런 새로운 차원의 거룩이 이 안을 향한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자신을 진정으로 보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거룩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밖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더럽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밖을 향한 환상입니다. 이 새로운 거룩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자 하나님의 어전회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회의를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그 당시에는 이사야를 통해 대언된 말이나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말을 이 선지자가 대언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그 역사 현장 가운데 이사야면서 먼 훗날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을 대언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우리의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성자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과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 요한이 이사야는 예수의 영광을 봤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요, 그 6장 이후에
너무나 복음적인 메시지가 많고,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그 고난 주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복음서보다 더 찾아가는 본문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이 이사야 선지자였고, 그래서 이사야 전체의 핵심 주제는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죽은 것을, 완전히 죽은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부흥. 그가 보좌 앞에, 나는 이분의 임재 앞에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같이 모든 것이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하다라는 것입니다.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017년 새해에 바로 이러한 안을 향한 환상,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시 볼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내가 여기서 나를 보냈어,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밖을 향한 환상은 세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위를 향한 건 주를 보았고, 그 다음에 안을 향한 환상은 자신을 보았고, 그 결과 밖을 향한 환상, 세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로 넓이입니다. 높이, 깊이, 넓이. 에베소 3장 19절 바울의 기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거 깨달아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독생자의 영광 안에는 그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거기서 우리가 받으니, 작년에 우리가 받았으니, 그러나 올해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이걸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십시오. 아멘. 영광의 높이는 바로 보좌 우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자리. 영광의 깊이는 우리 속사람이 터치를 받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넓이는 땅끝입니다. 우리 개개인들에겐 부르심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환상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환상,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이러한 이 세 가지 환상, 이러한 수준, 이러한 차원의 그러한 비전에 관심이 없는 크리스찬들이라면 계속 영혼은 병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는 다녀도 지금 우리나라가 불교를 이제 앞질러서 개신교가 통계적으로 1위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진짜 변화돼야 됩니다.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제자가 돼야만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이러한 차원과 이러한 수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우깁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다 기복적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 눈이 멀어가고 있으며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골라 듣습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필요에 따라서 설교를 그 부분만 취합니다. 여러분, 편식하면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만일에 우리 베델교회 오신 분 중에 다른 건 다 좋은데 난 이거는 좀 뭐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라든지 이렇게 이건 좀 힘들어. 예. 그 부분 바꾸시면 여러분에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뭐 다른 거 내버려둬도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거 바꾸시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기도 응답은 부흥과 함께 주세요. 죽은 자리에다가 하나님 응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단 살리고 산 자에게, 이 땅에서 산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산 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봤도다,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들에 관해서 요한복음 12장, 아까 우리가 41절 봤죠. 예수의 영광 봤다라는 부분. 이사야가 그 앞에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비전이 없는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4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하나님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보여주고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주는 것, 이들을 망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비전이 없는 백성이 망하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과 차원을 보지도 못하고 가늠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다 보여주고 그러면 오히려 그들에게 해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입니다. 즉 성령님과의,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에 가시면 성령님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복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복을 받는 그 비결, 그리고 복을 받는 데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주시죠. 그죠? 저주는,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영적인 어둠은 마귀의 임재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됐을 때 그때부터 진짜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축복은, 내 인생 어떠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축복은 우리 교회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나의 가정에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축복은 내 자녀에게 허락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축복은 기도 응답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성전됨입니다. 이사야도 요한도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그들을 바꿔내지 못하니 결국 예수를 못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왜 망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를 막습니다. 오늘날도 예수께서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을 그러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비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야 재림신앙이 견고하게 됩니다. 지금 재림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다 재림신앙이라는 이 비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오늘이라도 영혼을 구령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이라도 이 사회가 천년왕국이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내가 있는 가정, 일터에 변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복음을 들고 거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사람의 영광은 떠나야 합니다. 쇠해져야만 합니다. 주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세상 영은 끊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 교회는 세상 영이 그대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비전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보는지도 모르고 좋다 잘 되고 있다 그런 교회의 모습 이젠 돼서는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망하고 있는 건 망한 거로 선포가 되고, 그러나 망하고 있는 것을, 망한 것을 다시 살리시는,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어느 편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공동체일 것이고, 사람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람의 비전을 따라가는 공동체, 사람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보다 더 우위에 두는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과거에 본 것, 과거에 알았던 것에 머물고 그것이 답니다. 늘 과거의 간증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회방할 때가 많습니다. 보지 못하니까요. 듣지 못하니까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그러한 종교와 전통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허락하시는 새로운 영광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영광 밖에 있으면서 새로운 영광 안에 있는 공동체나 지도자나 사람들을 공격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바로 영광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판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델교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영광으로 이끄실 때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광 밖에 있다라는 증거니 맨날 판단할 때는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이 판단할 때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아, 저 사람 영광 밖에 있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다. 거기에 함께 말을 섞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꾸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광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분별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겁니다. 말을 보시면 됩니다. 판단할 거 다 해놓고 뒤에는 그래도 뭐 우리 교회는 이러니까, 판단이십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깊은 영광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합시다. 체험은 깊이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느냐, 내 속사람이 얼마나 성령의 터치를 받고 강건해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 47장, 이 2017년을 향하여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좀 풀어드렸습니다. 우리의 성전됨 중요합니다. 동편 문지방에, 성전 동편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던 물이 흐릅니다. 바로 여기 강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강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발목, 무릎, 허리, 창이란 강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청량이 들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1천척씩 청량이 들어갔습니다. 단계. 자, 1천척 할 때 이 천이라는 숫자, 여러분 100은요 숫자의 의미가 충만함, 충만한 청량, 충만한 보상. 좋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면서 아주 충만하게 온전히 청량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에아드 공동체, 하나 된 공동체로 하나님을 에아드의 자리에 두고 온전히 청량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충만한 보상,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함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면 천은 이 100 곱하기 10입니다. 10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책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성령께서 청량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주님이 청량에 들어가실 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경건 생활이라든지 하나님 주신 비전 안에서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숙해지는 것,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온전히 되는 것. 이 창이라는 단계까지, 창이라여라는 이 단어가 개역 개정에는 가득하여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은 가아라는 단어입니다. 가아. 이 단어는 자라나다, 올라가다, 글로리어스, 영광스러운, 증가하다, 승리하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창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이것은 밖을 향하여 세상 가운데 창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영광스럽고 또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의 기도 응답의 증가를 가져오고요, 성숙하게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청량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 글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영성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바 이게 이사야 6장의 기록입니다.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그 영광을 통해서 여기 기록된 바, 즉 영광을 경험한 후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것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깊다, 아까 창이라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so deep, 너무 깊다입니다. 여러분 깊으면 물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깊이 밑바닥에서 볼 때는 엄청난 높이를 가져옵니다. 이해되시죠? 즉 그래서 이러한 깊이의 체험을 해야 영광의 높이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랑하는 자들 예비된 것이 이렇게 깊고 높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으로 생각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 바울이 아는 것, 그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체험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것을 보고 만지고 듣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그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체험은 깊이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더 깊게 알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깊이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말씀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묵상이 너무 중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의 소원이었던 고기 잡는 것이 그물이 찢어지듯 잡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지듯. 예. 근데 그의 기도 응답이 찢어지듯 축복으로 왔음에도 다 뒤로 하고 안전에도 없고 예수님께 가서 저 죄인입니다, 주님. 선생에서 주님으로 바뀝니다. 가르침 받는 것이 아니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체험이 깊이입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리고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최소 깊이였던 발목이 바로 그 기적, 터질 듯 역사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원하는 기도 응답, 고기 많이 잡아서 최대한 이 바닥에서 부자 되는 것, 그거 응답 받아버리니까 그것이 그냥 최소의 깊이, 발목 시작점밖에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최고치로 창이란 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전이 잘못된 겁니다. 이미 깊이 스며드는 영광의 임재, 이것이 깊이입니다. 이거 경험해야만 합니다. 보통 어떤 것이 모든 것이 되거나 무엇을 전 존재로 느낄 때 뼈에 사무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뼈는요 바로 기초이고 골격입니다. 즉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영적인 DNA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의 신앙생활 패턴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의 패턴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품에, 그 독생자의 영광의 품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안 바뀌는 것이 바뀌도록, 자,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하나님은 싸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씨름, 이것을 해야만 합니다. 이름을 바꿔야만 합니다. DNA가 바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델교회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 되는 교회입니다.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 이것을 사역적 관점이나 은사적 관점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기름 부으심은 예배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름 부음은 영광의 차원이요 모든 것이며 생존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생존 자체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인 사람은 기름 부음이 모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인 사람은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과 기름 부음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불이 이 골격, 우리의 골격이고 또 교회의 골격, 뼈대, 이 뼛속까지 임하길 원한다면, 그래서 기름 부음을 향한 끈질긴 추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따로 떼서 생각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사역할 때 변질이 옵니다. 사역자한테. 그러한 교회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장난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점점 기름 부으심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은사로만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이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자, 이 끈질긴 기름 부음을 향한 추구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더 우리가 이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광을 받았던 엘리사, 그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엘리야, 그 멘토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을 쫓아갔습니다. Catch the fire, 불을 잡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면,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이, 내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는 그러한 수준의 목마름과 열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9절을 읽어드립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러분,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실질적으로 이 영적 멘트를 받은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한 기적에 정말 갑절 이상의 기적과 능력을 행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죽은 후에 1년이 지났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제발 좀 믿어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1년이 지난 거예요.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닿자 맞아요.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제발 좀 믿어주세요. 와, 갑절의 영감은 엘리사처럼 끈질기게 기름 부음을 추구하면서 영광의 단계, 그 수준과 차원을 끌어내리지 않고 그 단계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영광 안에 계속 거하고 계속 붙쫓아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가 다 안 돼도, 사람들한테 오해받아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따라가니 다른 사람은 내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계시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며 기름 부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뼛속까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기본 골격, 모든 삶과 사역의 그 사람의 모든 동기의 모든 기초, 시작점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이 스며들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구조라는 단어 있죠. 스트럭처. 웹스터 사전에 보면 빌딩이나 다리와 같이 어떤 것이 지어지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 구조는 의미상 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뼈대. 우리 몸의 구조가 기초가 뼈대잖아요. 뼈. 아까 부른 찬양이 리바이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러빈 마크가 지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그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게 폴일보가 불러서 유명해지니까 폴일보가 지은 걸로 알고 계신데 아닙니다. 러빈 마크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분이 지은 찬양이 아까 여러분 세 번째 노래로 불렀던 리바이벌입니다. 사실 그거 제가 어제 오후에 갑자기 부탁했습니다. 그거 내일 좀 해줘라. 오늘 설교 때문에 갑자기 부탁해서 그거 하나를 콘티에 넣는 바람에 이제 흐름과 코드가 다 틀어지니까 전체 곡을 다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랑 3부 예배는 찬양이 달라요. 원래 같은 찬양을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번역하느라고 애먹었습니다. 제가 번역했거든요. 번역이 너무 어려운, 막 이야기를 푸는 그런 가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사예요. 근데 어쨌든 그 번역하다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 그 초반 가사 중에요 표현을 못했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음절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어떤 가사가 있냐면 멀리서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 부흥의 그 소리, 마치 그 가사가 그래요. 이 레일위를 달리는 그 기차가 저쪽에 정적으로 울릴 때 멀리서 오고 있다는 거 알고 이제 그 앞에 타려고 기다리잖아요. 가사 내용이 그래요. 그걸 말하면서 이 천둥 소리 같이 지금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리면 곧 이제 그것이 먹구르면 이곳에 비가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 천둥 소리 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그 부흥의 소리를 in spirit, 영 안에서 내 뼛속까지 내가 느낄 수 있다. 이게 가사예요. 중보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는 우리의 전 존재가 이걸 느끼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갈망합니다. 갈망하려고 애쓰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 추구를 통해서 그것이 그냥 내 모든 존재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 저는 베델교회 성도들 전체가 그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교회는요, 엘리사가 죽은 지 그 뼈에 남아있는 기름 부음이 죽은 자를 살렸으니 그러한 교회 공동체 오자마자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심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쉬워집니다. 아멘. 주스의 군대,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뼈대, 모든 기초 가운데 임할 때 죽어있는 구조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생기가 역사되며 군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사단이 볼 때 두려워 떠는 무서운 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부터 11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여기 그들은 뼈죠. 죽어있는 것 같은 그 기초,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주수의 군대입니다. 부흥의 군단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군대를 보기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경험하는 이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되어야만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더 새로운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죽어있는 가정의 가운데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도다.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우리 뼛속까지 모든 기초에 영광의 불이 임하도록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DNA가 오직 글로리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한국교회
영의 군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마른 뼈와 같은 한국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성방학교 때 말씀드리고 설교 때 잘 그림을 그려드리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성소에 들어가면 바깥들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 번제단의 제물, 이제 단번에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제물을 태워드린 번제단의 불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 휘장,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이미 그것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원리를 드리기 위해서 그 휘장, 영광을 경험하려면 바로 그 휘장을 통과해야 되는 휘장 제일 앞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삶, 이것이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제단의 불, 회개가 중요합니다. 거룩이 제일 중요해요. 번제단의 불, 회개의 삶을 통해서, 즉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거기에 불을 붙여 연기가, 향이 타오릅니다. 이게 기도의 향, 예배의 향입니다. 쉬지 않고 타오르게 돼 있어요. 번제단의 불 꺼지면 안 되고, 즉 회개의 삶이 계속돼야 되고, 그리고 이 분향단의 향도, 기도와 예배도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면요, 자, 분향단에서 타오르는 우리의 회개의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회개에 기초한 기도와 예배, 이거 없으면 엉뚱한 거 기도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 딱 들어가면 이 향으로 가득합니다. 예, 딱 들어갔어요. 센터에 휘장이 있고 거기 분향단에서 향으로 가득하고, 이쪽에 7 금초대, 저기 7 금초대 보이시죠? 예, 금초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빛, 조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주가 이제 뭐 명절도 껴 있고 기타 등등 해서 2주는 다른 거를 하고, 이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GBS, 금요 GBS 때 공부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7영을, 예, 이 신년부터 하나님의 7영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7영 할 거거든요. 그때 이 금초대 잘 배울 거예요. 자, 성령의 그러한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는 금초대, 이 성령의 빛 가운데, 이 성소에선 빛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빛이 타올라야 됩니다. 이 빛 가운데 건너편에 조명되는,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 진설병상 12떡 덩어리, 12지파를 향한 그 생명의 떡 말씀, 12떡 덩어리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이 12떡을 언제까지 두냐면요, 이 분향단에서 오르는 그 임재의 향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것이 충분히 진설병에, 이 떡에 스며들 때까지 둡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셨죠? 이 새해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있으시면 아멘. 또 오랜 시간 인내하며 붙들고 있는 말씀 있으시면 아멘. 말씀을 받고 우린 얼마나 그 말씀의 임재 앞에 기도하면서, 즉 분향단의 삶을 드리면서 기다리는가. 그 말씀이 나를 통해 가정, 일터, 부르심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기를 얼마나 말씀의 임재 앞에 우리가 기다리는가.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 어떠한 시즌, 어떠한 상황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임재 앞에 우린 얼마나 분향단의 삶으로 우리 삶을 드리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기다리는가. 아까 말씀드린 이 3가지 환상을 경험하기까지, 위를 향한 환상, 주님을 보는 것 높이, 안을 향한 환상, 자신을 보는 것 깊이, 밖을 향한 환상,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 보내심을 받는 것, 그 넓이, 이러한 3가지 환상을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앞에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끈질기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추구하기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뼛속까지 모든 DNA가, 글로리,
영광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만 합니다. 이 체험이 우리 신앙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영광에 대한 계시가 베델교회에 임할지어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광에 대한 새로운 계시가 임할지어다.